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윗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다윗의 과오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서 부하를 전쟁터에 고의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온 일,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인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그를 다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느냐,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4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저런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3장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묻자오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실천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역경,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서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을 해서 행동할 때 다윗은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께 묻던 그 시간, 그 관심, 그 열심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5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장 13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분명히 아까 제 2절에서 2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와서 안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지하고 왕으로 뽑히고 좋은 세월이 시작됐는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처첩들 속에서 인간의 정욕과 자기 욕심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옛날에 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 오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11장입니다. 11장. 사무엘 하 11장. 드디어 막다른 데까지 갔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사람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달라졌지요. 전에는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세월이 좋아지면서 군인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지면서 여호와께 물어 가로대가 사라지고 드디어 어디로 올라갔느냐? 2절입니다. 2절이 지금 이 급소입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위험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안 볼 걸 보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겁니다. 왕궁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집 구조가 옥상은 베란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지붕이 아니고 그 이제 베란다 같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이지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주 기막한 여인이 참 요즘 말로 하면 몸짱이지요. 이야, 끝내주마. 그럼 그걸 보고, 야, 그림 좋네. 이라고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전에 같으면은, 그거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한 뒤에 위기가 옵니다. 고난의 시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일편단심 한 곳으로 나가는데 모든 것이 순탄해질 때에 이제 잡념이 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성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뭔데 알아봅니까? 그러죠? 전쟁터에 나가는 부하들이 어떻게 되냐? 그긴 알아볼 일이지. 그거 알아볼 일이 아닌데 벌써 이 영혼의 마음의 병이 든 것이지요.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데리고 와라. 이래서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자기 왕궁으로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그냥 통과될 일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가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선지자 나단이지요. 왕의 곁에 왕의 도덕적인 영적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 사회와 왕실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직계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서양 문명을 이어온 3대 주축이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3대 흐름, 그걸 서양 문명의 3가지 메인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서양 문명의 3가지 본류. 첫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 로마의 법정신과 질서. 둘째, 그리스, 헬라의 논리와 이성. 셋째,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회 정의, 소셜 자스티스. 서양 문명의 3 본류입니다. 항상 서양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는 왕 곁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있어서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고 왕과 측근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날 때에 선지자들이 과감하게 규탄하는 겁니다. 다윗 옆에는 나단이 있었지요.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건을 지금 지적을 하는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나단 선지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 얘기 한 자리 들어보세요. 어떤 성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이 수백 마리가 됩니다. 한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지요. 그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수백 마리 있는 양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집 한 마리 양 자식같이 키우는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5절입니다. 5절. 12장 5절. 나단 선지가 그렇게 비유의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열을 받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양새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뭐입니까? 마땅히 죽을지니라.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구만.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나단 선지가 딱 그때 맥을 짚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처첩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다 뒷받침해 주시고 더 필요하면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10절이지요. 12장 10절.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왕에게 아주 직부합니다. 10절.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윗이 못할 짓을 했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수준 이하의 파렴치범이 할 일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이냐 이거지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13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회복이 된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가 그렇게 지적할 때 괘씸한지고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 앞에 그럴 수 있냐? 즉각 끌어내라. 뭐 이럴 수도 있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은 유명한 다윗의 회개 시가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를 회개하느라고 몸에 진액이 말랐다. 진액, 체액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뼛속 깊이 밤을 새워가면서 통해 자복 회개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네가 그렇게 범한 죄는 잘못됐지만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 역시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무엘 하가 나가면서 무슨 말이 회복되느냐 하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이 말이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개인 일이나 나라 일이나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인생 사는 것은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과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 사는 것은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어딘서 지뢰를 밟아서 터뜨려지고 생각지 못한 재난, 과오,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본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왕인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훌륭한 왕이랬거든요. 가난한 집 농가에 태어나서 창 한 자루를 가지고 완전히 사울은 창 던지는 명수를 했는데 다윗은 무슨 명수입니까? 이 돌팔매질의 명수지요. 사울은 창의 전문가입니다. 그
그 사울이 대단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비극이 뭐이냐? 거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참 아까운 사람 사울이 뭐의 문제냐? 왜 사울은 실패한 지도자로 끝나고 다윗은 성공한 지도자로 남게 됐는가? 28장 1절 먼저 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 알지요? 지금의 팔레스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입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최고 지도자 사울이요. 완전히 시험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벌써 패배해버렸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두려움이 오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어가로대가 나올 텐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아라? 신접한 여인, 쪽집게 무당입니다. 쪽집게 무당. 용한 무당 찾아봐라. 큰일 났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거든요. 젊은 날에 하나님 의지하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지금 무당 찾는 길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왕이시여 엔돌이라는 곳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 합니다. 사울이 왕의 복장을 변장하고 그 무당 찾아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사울이 자기 아들 셋과 현장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뭐 훌륭했냐? 시편 57편 9절입니다. 시편 57편 9절. 이런 것이 그런 치명적인 과오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9절 말씀.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아들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때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없고 여러분 사울의 특공대 3,000명이요. 다윗만 잡으면 즉결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고 뒤지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바늘방석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뭐 이럴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57편 9절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이 불평과 짜증, 낙담과 이게 아니고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낙심하고 원망할 그런 처지에 감사와 찬양입니다. 뭐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7절 8절이지요. 7절 8절.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듣던 소리지요. 예.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지금 이 살벌한 굴에 숨어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오그라져서 그런 게 아니다. 새벽을 깨우는 준비 기간이다. 우리의 미래는 짱짱하다. 햇볕 뜨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연단 훈련받는 거이다. 힘내자. 감사와 찬송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한 역사의식이죠. 역사.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이 현실이 아니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성경의 진리요. 다윗이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